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나에게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분별해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나에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요,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만 강영수 수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방에 벽지를 바르다가 뒤로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저번에 병원에 가서 18 바늘을 꾸몄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는 그쯤 되면
아마 피가 나열했을 것이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깨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깨워. 누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깨워. 할렐루야. 만약에 깨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더라고 하면 피는 계속해서 흘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프다 하는 말을 하려면 모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물론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의 사랑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사귀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다음에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사랑도 체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결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비틀어지는 생활로 나가지 말고 세상 길로 나가지 말고 넓은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으로 깊이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나깨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나에게 복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교회가 복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먼저는 말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복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증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난 사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증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기도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지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 본문에 아닌 골로새서 있는 말씀 가운데 4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여 전도자였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던 사역자가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했는데,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12, 12절에 있는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인데, 기도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드립니다. 삼남일녀를 지금까지 기르면서 하루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심기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3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모임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가지가지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가정 기도의 재단입니다. 무시하는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때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사역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나아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했다. 교회는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강북교회 옛날에는 서산침례교회입니다. 저기 서산에 있는 서산침례교회가 아니고 강주시에 있는 서산동에 있는 서산침례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삼일교회 군인교회 나가던 분들이 일반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교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북강도 침례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들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테는 기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기도로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를 정복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요한의 설례, 칼빈 그리고 다른 모든 이제 서역자들도 오늘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바로 받아요.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받는 통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통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언제나 기도의 행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했죠. 뜨거운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손이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따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황금의 축복을 따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더 정말로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을 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기도라. 그래서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좌우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증과 삶을 이제 바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다. 여러분들 생활의 문제가 많죠. 자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져갈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삽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가 귀한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적인 신앙은 나의 축복, 모범적인 신앙은 가정의 축복, 모범적인 신앙은 교회의 축복, 모범적인 사람이 더 많아지며 많아질수록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맛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